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좀 의미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나누면서 이 대림절을 시작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세, 태도, 마음 이런 이제 주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떠할까? 대림절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이라고 불러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용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주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 곧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때는 존경을 담고 칭찬을 담아서 부르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요, 업신여기는 말이요, 그렇게 하는 좀 속된 표현으로 불렀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했던 말과 아마 어감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한번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4가지 교훈 오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바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어떠했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구습을 따랐다. 그런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되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벗어지느냐,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구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때 나사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족을 동인 채로 그랬어요. 세마포 이런 걸로 감쌌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수의를 입은 채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살아났으면 죽었을 때 입었던 옷, 수의, 세마포,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살아났으니 그 옷을 계속 입고 살아야겠습니까?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 얻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벗어야 되는 냄새나는 옷을 내가 입고 있지는 않은가? 나사로가 입고 있었던 수의와 같은 것, 수족을 독이고 메고 있었던 것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절기입니다. 기독교화의 절기들이 있어서 사순절 기간에, 대림절 기간에, 또 감사주일에 그런 날들마다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우리의 우리됨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도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 수의를 입고 있는 그 본성이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로마서 6장을 보니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가야 할 바와 상태를 정의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증인처럼 우뚝 서 있었던 그러한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우리 뭐 별명 농담처럼 성골이니 진골이니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뽑고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가문 출신이죠. 깊은 학문적 지식과 율법의 어떤 상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가치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본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가 참 가치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때 이전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치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별 볼 일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식이에요. 사실은
지식이 자꾸 올라가고 학문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랍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론서 한 권 읽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 책 한 권을 한 줄로 정의해 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나중에 10권을 읽고 나면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내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앞세대에 누군가가 다 밝혀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 지식의 한계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식, 내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고집, 교만함, 자존심이 모두 죽어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의 어른들이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멀쩡한 아이한테 죽어야 된다 그러고 깨져야 된다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진다는 것은 나를 깨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작은 생각을 깨트려 버리라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교만함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죽어야 하지만 다른 쪽을 향하여 방향이 나갈 수가 있다. 그때서야 주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던 정말 그 뼈저린 교훈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습관을 붙이는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 좋은 것을 덜어내고 벗어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어도 다시 그 빈자리에 더 많은 귀신들 몰려 들어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웠으면 버렸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에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붙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습관만 잘 붙이면 우리가 그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덕목 가운데에 가장 접근된 말이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추구해야 될 1번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아듯이 당시 북방의 강국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은 위세도 대단하고 권력도 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은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수소문하여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자기 아내의 수종 들던 작은 계집종이, 여자아이 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고. 귀와 눈이 번쩍 뜨여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병원에 가서 특별한 진료를 받으려고 6개월 기다리고 3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병원 의사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처방전 한 장만 내주면 얼마나 지금 신경 쓰이고 이게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내가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북방의 강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그냥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여러분, 이러한 말 들으면 진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이 요단강에 와서 내가 씻으려 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때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명했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가서 순종하여 7번 목욕했더니 6번 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죠. 7번 목욕했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지식을 벗어날 때에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처럼 죽고 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는 길이 열려요.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될 텐데 주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살림을 해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살아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살아봤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도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살림을 해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건능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뭐 일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목사님 그 일본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평양경찰서에서 고문받고 감옥에 gat히고 또 거기서 마지막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오셨다 돌아가셨는데 형사가 목사님을 주일날 불러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뭐 고문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말을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매를 가지고 막 친 거예요. 매를 가지고 때리니까 그때 매를 맞을 때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맞으면 또 예수! 뭐라고 하면 예수 천당! 이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예수, 저렇게 쳐도 예수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쟁이가 어떻게 입만 벌리면 예수밖에 안 나오냐고 야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몸 안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진실되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었어요.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144장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에다가 다른 가사를 붙인 옛날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미예수에 보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절인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였네 주였네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의 맨 하단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이고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여전히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혼란을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여전히 죄가 많고 유혹도 많고 불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과 유혹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살아가려면 그냥 살면 다시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딱 방향을 잡고 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져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쉽습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매 사마다 다시 결정해야 돼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방향을 정하고 나면 무엇이 옳은지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정했는데 여전히 그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구나, 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변화되는 포인트예요. 거기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매일의 삶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예요.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찬송 중심으로 사는 것,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송가 289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가사가 있나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해도 금세 그 마음이 식고, 또 오늘은 좀 잘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은 사소한 일로 부딪혀서 마음이 꺾여가지고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거예요. 교만이 나타나서 나를 자랑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3 수험생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는 자꾸 마음이 꺾여요. 그래서 앞에다가 저항 시인의 한 글귀를 써서 독을 차고 라고 써놓고 그것을 보면 처음에 붙였던 그 각오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 드림이 없이 또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함이 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받으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잘 모를 때는 많이 부딪힙니다. 좀 알면 덜 부딪혀요. 더 알면 서로 부딪히는 모습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 이 접촉해서 함께 하는 것을 돕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예배를 드리시고 더 많이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새겨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이 오는구나,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오는구나, 연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믿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맞이하는 2023년도 12월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앞에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들도 죽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도 섬겨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들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 드러나 교만이 나타나고 자랑이 나타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완전히 고정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